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10월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시간은 여전히 흐른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만 여전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이 참 빠르다 생각하며 그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흘러 들어오는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며 마음의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며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복음성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말씀을 눈과 귀로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대속의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이 십자가 위에 달린 죄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죄패는 전체적인 사건에서 그렇게 비중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 위에 죄명이 적힌 패가 달린 것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기에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기에는 그렇게 비중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죄패가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죄패가 십자가의 사건에서 빠뜨리면 안 될 중요한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패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길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게 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그 의미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패에 담긴 의미를 죄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으며 3개국어로 번역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패의 내용을 빌라도가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3개국어로 썼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왕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그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어서 왕이라 썼을까요? 이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이런 내용을 죄패에 기록하였을까요? 그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결말은 이것이다. 로마인들은 그를 이렇게 처치한다. 이 나라의 왕은 노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다. 한 나라의 왕이 그렇다면 그 왕을 둔 나라는 어떻겠는가? 빌라도는 죄패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조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도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쓸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죄패를 통해서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라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죄패가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3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는 종교의 언어이었습니다. 로마의 언어 라틴어는 법률과 정치의 언어이었습니다. 헬라어는 문화의 언어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죄패의 글을 새 언어로 번역해 준 바람에 그 당시 그 자리를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죄패를 본 후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는 예수님을 보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곧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고 믿음에 따라 구한 것이죠. 그렇다면 강도는 어떻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믿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강도는 고개를 돌려 죄패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왕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하여 강도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패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사용된 최초의 도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죄패를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게 각 언어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주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자 처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풍요의 언어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풍요의 언어란 풍요로운 때에 우리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는 언어입니다. 그리하여 주신 분을 기억함으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풍요의 언어가 아니라 궁핍의 언어로 말씀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달갑지 않은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믿게 하시며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귀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길을 만드시고 공급해 주시며 돌봐주셔서 어려운 와중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풍족하지 않으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마다 제 마음에도 감사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궁핍의 때를 맞이하였을 때 궁핍의 언어로 말씀하여 주시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아픔의 언어로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혼자 누워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래야 생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언어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언어에는 나의 삶, 나의 상황,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부여잡게 하시며 오늘의 삶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믿게 하심으로 찾아온 아픔과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하게 되므로 당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나게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상처 입은 곳이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인내와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에서 말씀하시며 더욱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쓴뿌리가 자라나려고 할 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마음에 되새기며 그 쓴뿌리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회복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과정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주님 되심에 감사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